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어지는 7장부터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일들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이 마지막인 것이죠. 그 6장의 마지막, 6장 28절은 다니엘의 삶을 한 줄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언제일까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사는 역사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때에 다니엘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주장들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내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보면 5장 31절에 이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대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중 하나였고 당시에 강성한 힘을 얻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그저 메대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 그 왕이었던 다리오의 때 역시 다니엘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더 익숙한 이름이 있죠. 바벨론이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쭉 훑어보았을 때 다니엘은 유대가 멸망당하고 그 유다의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자라났고 그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세 나라에 걸쳐서 살면서 활동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세 나라가 왕조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는요, 다니엘이 그만큼 장수했다는 거죠.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벨상을 또 발표하는 일이 있었는데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농담같이 하는 얘기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요? 아무리 탁월한 연구를 해도요, 결과를 내놓아도 그 연구 결과가 20년, 30년 그 이상 검증되고 영향력이 확인되고 난 뒤에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재적인 업적을 남기고 일찍 돌아가시면 노벨상을 못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장수하셔서 노벨상도 한번 받으시고 예. 다니엘은 오래 살았습니다.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까지. 쉬운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 때에 유다 사람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유다 포로들의 1차 귀환 때까지 다니엘은 그 시대,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온전히 다 살아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들이죠. 이 시간을 다니엘이 직접 살며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사는 동안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새 나라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기가 급변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한 나라가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한번 나라가 세워지면 큰 탈이 없으면 100년, 200년은 보통 지나갑니다.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은 500년 정도씩 이어져 왔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세 번이나 나라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가 급변하는 시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하나하나의 나라들이 모두가 다 강성한 제국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 쳤는지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던 말 그대로의 제국이었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했던 나라들, 세상의 성공을 자랑했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자랑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쇠하여지고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그러나 그 나라가 또다시 무너지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다니엘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자랑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다니엘은 그 삶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오늘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형통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메대왕 다리오도 이 다니엘을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마찬가지였죠. 격변하는 시대 속에 그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왕들이 그를 인정하고 사용하였겠죠.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바뀌고 시대가 지나가도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그것이 다 발휘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어? 라는 의문이 드는, 그만큼 능력도 없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직장이 됐든 회사가 됐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참 옆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혹은 저 사람 참 운이 좋다라고 싶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그 지위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참 능력 있고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그 능력에 걸맞는 합당한 자리에 가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만 보고 우리가 한 사람의 실력을, 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심지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5년마다 선거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리를 옮겨야 되고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전 왕조에서 실력이 아무리 뛰어났다 한들, 아니 거꾸로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목숨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만 가지고 다니엘의 이 형통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다니엘이 형통하였냐?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그리고 고레스의 시대에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형통의 비결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입니다. 대략의 이야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의 왕 다리오는 자신의 나라의 통치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전체 나라의 행정을, 통치를 관장하게 했죠. 그런데 그 총리 자리 가운데 한 자리를 이 다니엘에게 맡긴 겁니다. 당연하게도 다니엘에게는 영광의 순간이고
참 기쁜 순간이겠지만 당연하게도 한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죠. 오늘날에도 죄악된 세상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 메대에서도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죠. 트집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집거리가 됐죠. 그들이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전능하신 왕이신데 우리가 당신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우리 각자가 다 믿는 신도 있고 우리 각자가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신들이 왕보다 못하니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간구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여러분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저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죠. 왕이 최고입니다. 왕의 명령만 듣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말이 왕의 입장에서는 싫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최고의 사람이고 내가 신보다 더 대단한 세상의 신 중의 신이다 라고 높여주는 아부의 말이지만 그래도 기분 좋죠. 그러니 왕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옆에서 부추기던 신하들은 왕이여, 이 명령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 명령을 조서에다가 문서로 남기고 거기에 왕의 도장까지 딱 찍어서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다시 바꾸지 못하도록, 그러니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하도록 하소서라고 말하였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오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도 분명히 이 명령을 들었죠. 그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이 6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반응은 하던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다니엘의 평생 동안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마냥 하던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옳은 길을, 내가 지켜왔던 그 믿음을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아집과 불통을 내세우면서 야,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할 거야. 이게 옳아. 나는 이렇게만 살아왔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내 길이야 라고 고집 부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야, 그냥 나는 살던 대로 살아야겠다. 이건 당연히 아니죠. 다만 다니엘은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일생을 살아오던 길이었고 방법이었죠. 그러니 이번에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나님의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오늘 6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왔는데 다니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가 아직 소년일 때, 청년일 때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때에도 바벨론 왕이 주는 좋은 것을 먹으며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벨론의 신을 쫓아 나아가라라고 좋게 말한 게 아니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다, 네가 버려질 거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다니엘은 담담히 나는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다니엘의 친구들 역시도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라 했을 때 나는 하던 대로, 우리는 하던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풀무불 가운데 나아갔죠. 오늘 다니엘도 왕이 명령하였어. 나라가 바뀌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나를 총애하였던 그 왕이 사라졌다고요.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왕이 나를 높게 평가해줘서 높은 자리에 앉혀줬지만 이전과 같이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들은 이날 그저 집에 가서요, 하던 대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멋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가서 목사님이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앞에 나와서 소명을 서원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도전합니다. 진심일 겁니다. 거짓말 아니죠.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진심을 일평생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해왔던 일들입니다. 예전에 부흥회하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무언가 뜨거운 감동을 누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외쳐서 소리 높여 기도했던, 고백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진심이었죠. 정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겠죠. 그러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 어렵죠. 힘듭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패의 순간에 서게 되고 위협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사는 가운데 은혜를 누렸으니까 오늘도 예배하려 하는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것뿐인데 그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위기를 가져오고 불편함의 이유가 되고 세상에서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포기하고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땐 그랬었지로 남지요. 그땐 그랬었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해결되고 삶이 살만하고 평탄해지고 내 손에 쥐은 것이 생기고 내가 누리는 것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도 예전에는 기도했어. 나도 언젠가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도 한때 뜨거웠어. 그래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은 계셔. 내가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
여러분, 이건요 말입니다. 그냥 말이에요. 진심일 수도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지만 말은 말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진심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진심은 말에서 끝난 겁니다. 내 삶으로 증거되지 않은 거죠. 다니엘의 인생의 형통의 비밀, 대단한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 다니엘은 그저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던 대로. 그가 어릴 적에, 젊었을 적에, 중년이 되었을 때, 이제 노인이 되었어도 다니엘은 그저 하던 대로 하나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지요. 왕궁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처박혔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왕궁에서 성공을 누릴 때나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을 때나 오직 하나님의 곁에 동일하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형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결단했던 그대로, 성령 충만하다 고백했던 내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행했던 그 열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때의 그 모습대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품어야지 라고 결단했던 그때의 그 모습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하던 대로 죄 짓는 것은 너무 잘하죠. 그 길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합니다. 시간이 자꾸 핑계가 되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것들이 크니까, 나도 예전엔 다 했었으니까 온갖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그냥 하던 대로 안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다 내려놓을 때 결국엔 나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잊혀져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고 실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웠던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갔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순간이,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던 대로 행하면 됩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몸이 새하여졌어도 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바뀐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었고 조건이 바뀌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기억하며 하던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 만났을 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날마다 우리는 그 열심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